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욜로라는 단어 아십니까?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으로 현재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입니다.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요노 현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요노란 말이 뭐냐면 You only need one. 너는 한 가지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만 쓰는 것이죠. 소비도 즐거움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삶을 사용하는 것을 요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대와 최소를 결정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해보겠다, 최고의 행복을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대의 기대,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최소의 노력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 한마디로 가성비 그리고 가심비를 따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또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곳저곳을 알아봅니다. 인터넷이나 지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제일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찾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사역에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게 막상 사려고 하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성비 가장 좋은 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게 진짜 좋은 걸까?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아니면 하자가 있진 않을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매자, 소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중요합니다. 절약 정신과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계산적인 생각들, 가성비를 생각하는 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동기부여하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물론 전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가성비를 따지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혹시 이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가잼비라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즐거워야 한대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젊은이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 시대나 젊은 시대나 자기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이제 나이로는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청년들을 보고 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요즘 사람들 이제 2030 시대는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혹시 아시나요? 워킹, 워크, 그 다음에 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과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균형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워라벨의 마음, 주님을 위한 일과 내 삶을 A, B로 따져서 마치 밸런스 게임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움츠리고 선택적으로 나의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 그 현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워라벨의 밸런스를 맞추면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에게 워라벨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서 최소의 희생이 아니라 최소의 효과가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최선과 최고의 섬김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이게 정답인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기독교 섬김의 기본 원리이고 정답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피해보는 걸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성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제대로 뿌리 박혀 있다면 비록 어렵고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효율성과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의 삶으로 섬기며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있다라는 그 믿음마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통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손해 물음표, 은혜 느낌표입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먼저 고린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여러 나라가 들어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러 문화와 여러 종교가,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다양한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성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음란한 종교의식인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쾌락과 자기 중심적 가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적 혼합주의가 이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중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상에 절했던 이 재물을 먹냐 마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재물들이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자신 있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는 문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 아니냐, 부정할 필요 없다, 먹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하냐 적으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확신이 조금 약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물 하나를 우상에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경건으로. 그리고 내가 먹게 되면 혹시나 새신자가 오해할까봐, 시험 들까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않은 겁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각각 보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확신이 있는 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9절까지 시장에 파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 위에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가 항상 유익하거나 항상 도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 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럼 손해를 보고 자유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지금 당장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3절 마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0절에서 33절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왜 내가 참고 손해를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많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아가서 전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교회 봉사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어쩌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 뒤에 내 최소의 노력으로 내 삶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이 있는지, 깔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나와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 섬기고 싶고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도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글램핑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의 섬김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주를 좀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아니라 워랍의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백으로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시간이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욜로와 이 요노 시대 속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산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남을 위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주를 위해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작동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만족을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높아지면 서로 비평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힘든 일, 조금 더 희생이 들어가는 일, 그걸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힘이 들어오는 일이다. 힘든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힘이 들어오는 일이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힘이 떨어질 때, 내가 힘든 일을 선택할 때 주께서 힘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힘이, 역량이 커져갈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이 넓어져서 최소의 노력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마음, 조금은 더 희생적인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본값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삶의 그 디폴트 값, 기본값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요, 조금 더 힘들지만 섬겨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최대인, 하나님의 최대인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의 최선의 마지노선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 않은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밸런스한 게 아니라 언밸런스한 사랑으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워라밸을 생각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마지노선을 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셨고 또 헌신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 내가 기쁨으로 섬겼는데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나 전도나 동행축제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목장 모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래서 아이들이 올까, 사람들이 올까, 이런다고 될까,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섬겼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헌신과 섬김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고 헌신의 기쁨을 이야기는 참 어렵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언밸런스하고 지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이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밸런스한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밸런스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리고 지겹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초등 3부 여름 성경학교 이미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도 하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잘 될까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잘 참여할까, 다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초등 3부 선생님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막상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당연히 사라지고 그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은혜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초등 1부, 2부 이제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청소년부, 청년부도 수련회가 있을 건데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는 것,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그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는 이거, 나는 내 거, 그 사람 거, 내 거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길 원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쏟아져서 통제 없이 언밸런스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랑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며 살며 헌신하며 섬기는 거고, 그렇게 생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도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으로, 언밸런스한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함께 믿음으로 주님 나라 위해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요,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조금 더 힘든 일이라도 내가 섬기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원리와 고백이 가득한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